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나이지리아 엘리자벳 사모님 모셔갖고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2024년 제7강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요절 말씀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네. 시작. 그들의 심히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진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심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참 주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께 일생 주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큰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딘 심령을 밝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하고 보니까 기도에 대한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지 이거를 기도를 사실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거 구하지 않는 게 좋았을 때가 있고 받은 것이 도리어 자기에게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무엇이 좋은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좋은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참 이게 참 중요하게 보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이제 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났을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늘 달라는 사람이 있어. 그건 참 만나기 좀 부담이 돼요. 아, 저분은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뭐 책임자로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도 받고 싶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건 필요하지만 계속 뭘 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은 어디 사십니까? 언제 학교 다니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상대방을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서 서로 알고 존중하고 관계성을 세워나가는 가운데 서로 존중하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어떤 일 하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에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공부 말씀 통해서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건 나와요. 광풍과 광인. 이 두 상황이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인데 예수님께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광인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사람을 갈릴리 그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 전도자로 삼으세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점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광풍 속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님. 요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가 저물 때, 지금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시 비유들을 통해서, 시 비유들 몇 가지를 통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저편으로, 호수 저편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안하신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거죠. 나중에 가면 우리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하튼 제자들은 이 요구 많은 무리들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만 조용한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야호! 예수님이 타신 배, 이미 타셨잖아요. 예수님은 배를 거기에 다 착 점프해서 올라타가지고 닻을 올리고 출항을 해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원한 산바람이 불고 뒷바람을 착 맞으면서 배가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이 나아갔습니다. 뱃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호수 중간 정도 갈 때 조금 예감이 이상해졌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쉬 부는 소리가 점점 강해지더니 이것이 센 바람, 광풍이 된 것입니다.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큰 광풍은 NIV에 보면 a furious squall 이렇게 되는데 furious 하다는 것은 굉장히 성난 이런 거죠. 성난 돌풍.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광풍입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는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즉시 알아차렸어요. 이 바람은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헬몬산은 3,000m 가까이 되는 그 만년설이 덮인 산입니다. 거기에 있는 찬 공기가 어떨 때 쭉 계곡을 타고 내려와요. 계곡이 넓은 데서 점점 요단 그 강을 지나면서 계곡을 따라 갑자기 좁아지고 깔때기를 통과하듯이 바람이 급히 빨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마이너스 200m이기 때문에 그 헬몬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땅에 꽂듯이 팍 꽂히면서 그 돌풍이 되어서 호수 위를 내리친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일어난 바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광풍이 불자 회오리 바람이 팍 불고 바다가 넘실거리고 배는 바람에 휩쓸려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이 부딪히고 물이 배 안에 막 들어와요. 바가지로 아무리 퍼내도 소용이 없어. 배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떨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누구누구가 옆집 누구누구가 바다에 나갔다가 안 들어왔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지내는데 아, 이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나 보다 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때 뭘 하고 계셨어요?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고물이란 말은 뭐 고물상에 있는 고물이 아니라 배 뒤쪽을 말합니다. 이물, 고물. 배 뒤쪽에 누우셔가지고 쿠션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광풍이 부는데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사실은 예수님이 주무신 것이 아니라 실눈을 뜨고 계시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좀 잘 보고 계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주무시더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서 주무시고 깨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그것은 광풍이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무신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잠도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자다가도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이렇게 깨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이 편하고 뭔가 믿는 바가 있는 분들은 잠을 잘 자. 남이 업어가도 잘 몰라.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지? 이럴 정도가 이제 깊이 잠들죠. 예수님은 지금 그 전날 하루 종일 아주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예수님은 뭐 권능이 많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대단한 분, 슈퍼스타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란 말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피곤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지치고 주무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이제 깊이 잠이 드신 것입니다. 물론 주무시는 중에 한두 번은 깼을 것 같아요. 깨가지고 이게 뭐지? 이게 바람 부는구나? 이 정도는 아셨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뭐 대수가 아니니까 계속 주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38절 하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광풍이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혼자 주무셔. 아니 좀 깨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바가지로 물을 좀 퍼내시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주시든가 이래야 될 텐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이제 죽게 됐어요. 망했어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똑같은 광풍 앞에서 제자들과 그 예수님과의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광풍 가운데서도 이렇게 큰 평안을 누리시고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다른 두려움이 예수님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광풍 속에서도 편히 잘 수 있는 평강, 바로 그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무엇?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실에 눌려 요동치며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할 때 예수님과 같이 가더라도 광풍은 만날 수가 있구나. 광풍은 누구에게나 예의 없이 찾아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바다에 때때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광풍 안에서도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광풍을 통과합니다. 광풍이 있을 때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 제목이나 마찬가지죠.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잠에서 깨시니까 상황이 지금 아주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내가 잠자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하지도 않으셨어요. 도리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마치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생명체처럼 예수님이 다루신 것이죠. 여하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순식간에 쫙 그쳤어요.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은 사실 갑자기 방향이 바꿔져서 잠잠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막 불다가 갑자기 탁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막 불다가 바람이 이렇게 쫙 불면은 서로 풍력이 상쇄되어서 그 순간에는 태풍의 눈에 있듯이 적막감, 조용함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결은 좀 달라요. 바다 물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확 몰아치는 바다 물결은 다시 이쪽에서 다시 몰아치고 하면서 여러 번 몇 시간 이렇게 하다가 점점 수그러들어서 바다가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넘칠거리는 풍랑에게 고요하라 하자 그냥 촥 이렇게 됐어요. 유리바다처럼 착 됐어요. 아이스링크점. 이것은 그 엄청난 파동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권능은 과학의 기본 원리도 넘어서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40절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광풍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넘어간 제자들을 미안하다 위로하다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세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광풍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그들이 무서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광풍 가운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광풍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40절에 나오는 그 광풍을 두려워한 것은 영어로 보면 afraid라는 말로 쓰이고 41절에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은 terrified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afraid는 좀 두려워한 거, terrified는 엄청난 공포가 오는데 그냥 놀란 겁니다. 자, 제자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공포감을 갖고 놀랐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봤을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정말 놀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냥 고생만 잔뜩 하고 끝나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광풍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이 광풍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 좋은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환난이나 박해나 시련은 나쁜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할 때 이 환난 자체를 보기 쉬워요. 우리는 환난 이걸 어떻게 이기지? 이것만 이기면 되는데 그 환난과 시련만 집중해서 보면서 이기고자 애를 쓰는데 그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환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이거 뭐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믿음은 자기 각자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러한 환난과 시련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배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광풍 같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임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속에 강력한 질문이 생겼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문 그대로예요. 본문 말씀 그대로 말씀 한마디로 광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Almighty God, God Almighty.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만유를 그 두 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 하나의 움직임조차도 예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환난의 때, 시련의 때 두 가지 믿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둘째, 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광풍을 우리가 도리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광풍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거라사인의 지방은 어디를 말하죠? 20절을 보면은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그 이방 지역인데 거라사 곧 데가볼리 지역을 말합니다. 데카란 말이 헬라어로 열이란 말이고 폴리란 말이 폴리스, 도시란 말이죠.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헬라화된 10개 도시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자, 3절부터 4절, 5절을 보면 저자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 디테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3, 4, 5절을 할애해서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첫째, 그는 뭐죠?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셋째, 그는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는 무덤 사이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들과 좀 다른데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시신을 넣고 거기에 이제 봉분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무덤인데 유대의 무덤은 바위 틈이나 아니면 이게 비탈 같은데 벽을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돌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우리나라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유대인은 옆에 들어가면 이제 시신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 문을 하나 열고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시신과 같이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덤은 부정한 곳이요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무덤이 편했어요. 거기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둘째는 그를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어서 그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실제로 여러 번 잡아다가 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었지만 그것을 탁 깨뜨리고 헐크와 같이 괴력을 발휘해서 탁 깨뜨리고 탈출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길들일 수 없는 야수와 같았습니다. 셋째는 그는 밤낮 무덤과 산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언제 소리를 지르죠? 뭐 노래방 가가지고 막 그냥 스트레스 발산하라고 소리도 지르지만 사람이 언제 소리 지르냐면 답답할 때 정말 답답해서 막 미칠 것 같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자유롭게 자기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 몸은 끔찍히 생각하잖아요. 자기 몸 다치면 얼마나 케어합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몸을 막 상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기고 자기 경멸이 강했습니다. 막 때리면서 그랬죠. 너 같은 자는 필요 없어 죽어라 하고 자기를 상했습니다. 자, 저자 마가는 왜 이렇게 길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비정상적인 비참한 현실의 배후에 이러한 악령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람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상태가 완전히 정반대죠. 극과 극입니다.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해결책은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도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1인 가구가 대세입니다. 매이지 않고 혼자 살면 아주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전통과 관습을 다 없애버리면 자유를 막 누릴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사람처럼 환경의 변화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국에 있는 우리 목사들 중에 한 명은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욕과 마약에 깊이 이렇게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얼마나 많이 사귀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죄를 짓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마약도 우리가 말하는 뭐 마리화나 정도가 아니에요. 뭐 여러 종류, 종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 다 경험하고 코케인 같은 거 하고 자기 삶이 너무나 자기도 괴롭고 절망적이라서 어떻게든가 이겨보고자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잡은 방향이 무엇이냐면 영국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호주예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자. 그래서 비행기를 20여 시간을 타고 영국을 떠나서 호주로 갔어요. 그게 인생 소감에 나온 얘기를 제가 지금 기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모든 걸 다 버리고 갔는데 호주 시드니 공항에 내려서 몇 시간 내에 벌써 어떤 자매임을 사귀고 죄를 짓고 있고 마약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 환경을 다 떠나도 자기로부터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환경과 조건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귀신에 들린 자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비참했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멀리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륙하는 것이었어요. 내 영역에 침범하는 자가 있구나 하고 막 달려가서 해치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해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즉시 엎드렸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반가워하진 않아요. 웰컴하진 않아요. 관계성 맺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 당신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가세요. 지금 막 이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또한 이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은 강한 자로서 그 사람을 장악하여서 자기 집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꼼짝없이 그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귀신 때문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과 귀신을 분리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죠. 인격. 자,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갑자기 자기를 생각하게 됐겠죠. 그 지방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살든지 죽든지 뭐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의 자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 질문을 듣고 이름? 내 이름이 무엇이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내 모습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자, 실상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때 참으로 자기를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고 계신 의자가 혼자 저기 창고에 가가지고 앉았다 누웠다 일어났다 걸으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죠. 자기를 만드신 의자 만드신 제조업체 가서 왜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 너는 의자다. 사람들이 너한테 앉으면 너는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거다. 아, 내가 그렇구나.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자기 존재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내 이름을 알아.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기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은 이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서 요즘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귀신 얘기는 좀 생뚱맞다. 그거 뭐 전설 따라 삼천리나 뭐 월화의 공동묘지 같은 영화에 나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이란 말이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악한 영, 악령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악한 영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삶을 통제합니다. 귀신의 세력은 무덤과 같이 음침한 곳을 좋아하게 하고 괴성을 지르고 또 자기 몸을 해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정욕귀신, 혈기귀신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마치 특정한 상황이 딱 되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성을 부채질하고 정욕과 교만과 이기심과 시기심과
운명주의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행한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사탄의 영향, 귀신의 영향 때문에 사람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진실 있는 모습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귀신들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는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답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을까요? 길을 가다가 영화관을 봅니다. 아, 재밌는 영화 같아. 근데 조금 그래. 이거 영화 보면 그 내용은 빤한데 볼까 말까. 아, 볼까 말까. 그러다가 봅니다. 그러면 보고 나서 잠깐 재밌었지만 괜히 봤어.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아. 안 보고 그냥 갔다면 그냥 봤어. 봤어야 되는데 괴로워.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 우리의 소원 자체가 바뀌어요. 그런 영화를 보고 뭐 그런 영화가 있구나. 뭐 들어가 봤자 뭐 시간 낭비고 돈 낭비지. 뭐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그냥 가요. 편하게.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 자체를 바꾸게 하셔가지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해갖고 로마 군단급 6,000명의 군대, 그것을 말하죠. 귀신은 당시에 최강의 로마 군대 이름을 사칭한 거예요. 사칭. 요 이름 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강한가를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는 그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귀신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귀신은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지방은 이방 지역이요, 군사 지역으로서 귀신들이 있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귀신들은 사람 속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자 더 열등한 존재인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처음부터 살인자인 사탄은 사람이 안 되면 돼지라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돼지에게로 쫙 들어갑니다. 돼지들은 산비탈에서 한가로이 꿀꿀이 죽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귀신에 잡히자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이 혼미해지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산비탈에서 달려가지고 호수를 향하여 다이빙을 했습니다. 2,000마리가 다이빙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그리고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배를 하늘로 드러내고 호수에 둥둥 떠올랐습니다. 쇼킹한 장면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귀신들의 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이는 귀신들을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2,000마리가 죽어서 바다에 있다는 것을 보고서 뭘 생각했을까요? 와, 내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강한 귀신들에게 잡힌 사람이었구나.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저렇게 다 죽은 것을 보니까 진짜 나에게서 나갔구나. 다시 안 들어오겠구나. 이런 감사와 안도의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와, 정말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막강하고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로 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쫙 몰려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 갖고 옷을 잘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좀 떠나달라고 가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몇 명 더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한 명당 2,000마리? 우리 돼지 사람은 망한다. 그들은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돼지 사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수님은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일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시킨 것은 작은 일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돼지 한 마리 가치도 안 된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고귀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양을 돕는 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 작은 일같이 보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어서 막 5,000명, 10,000명 모이고 뭐 엄청난 건물을 짓고 해야지 큰일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큰 일이요 위대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기 집뿐만 아니라 대가볼리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큰일을 간증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한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온 대가볼리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군대 귀신도 제압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자아를 상실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배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정말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배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큰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